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펼쳤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뜻이나 또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밭에 새겨주시고 심어주시는 그런 부드럽고 또 그러나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께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익숙한 본문을 함께 보셨죠? 오늘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스펙트럼, 그리고 또 파운데이션, 또 기반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또 가정마다 또 주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마다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공통점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생겼는데 그게 그냥 성장이 멈춰 있으면은 그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을, 한 존재만 보더라도 이게 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 자라야 될 때 꼭 성장을 해서 잘 자라야 되고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풍겨나는 그런 우리의 정신세계나 또는 인격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성장해야 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초점이 있죠. 어떤 초점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보면 우리 한 인간을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측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만 성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전인격적인 사람됨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됨의 성장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성장을 위해서 제가 성장을 많이 강조했는데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서라고 말을 해도 되고, 감정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고 나서 서로를 벌거벗은 몸으로 보았을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 꼭 다 옷을 벗고 보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인간의 상태와 수준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근데 그런 말이 결론으로 이르기 전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무언가, 부끄럽지 않은 상태는 그러면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그냥 그대로 이제 성장해 가면 그러면 좋았을 그 기본적인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좀 되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회복의 길이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끄럽다라는 말 참 많이 하죠. 부끄러운 감정도 많이 느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얼굴이 좀 붉어진다라든지 손으로 눈을 가린다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위축된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눈을 이렇게 피한다라든지 이런 거죠. 심리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부끄러워질 때 내 자신이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의식해요. 지나치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끄럽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습니다. 뭐 그 가운데에서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뭐 말이 뭐 잘못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건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없었다라는 얘기,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다. 즉 말하자면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자기 방어를 많이 하죠. 그죠? 사람이 뭐 톡 쏘는 것 같으면 뭐지? 막 머리를 써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게 본능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돌려서 말하면 자기 존재감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이 부부와의 관계,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에덴이라는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의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는 금요일 날 이제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 2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 디모데 형제 자매들은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의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좀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좀 상황적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이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제 지체가 되거나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게 해요. 아니면 내가 그를 대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이 되다가 이게 캔슬이 돼요. 멈춰집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나 내가 한껏 누가 뭘 해주겠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죠? 누가 3시에 오기로 했는데 4시가 돼도 안 오고 5시가 돼도 안 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뭐야 이거 왜 약속을 안 지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당혹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나한테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잘해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지막 순간에 너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당혹감 플러스 내가 무시당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배반감? 뭐 이런 것도 살짝 올 수가 있겠죠. 복합적이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왕이 되어서 첫 전투를 블레셋과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군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적군들은 밀집해서 아주 시퍼렇게 그냥 막 눈에 그냥 도끼를 품고 쳐들어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출정식을 이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제사는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왕이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7일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 백성들이 그냥 술렁술렁 대더니 막 흩어지고 막 사기는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제 초년생 왕인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제물 가져와라, 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듯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사무엘이 딱 제사를 드리자마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뭐 사울은 굉장히 이제 변명이 많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당신은 지금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뭐 죄를 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사울의 입장에서는 면박을 당하듯이 그렇게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정말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아무리 자기가 최고 지도자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날 이렇게 면박 주고 막 무시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울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울은 성경에서 수치심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감에 충만함이 없는 가운데 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무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도끼를 품게 되고 다윗 같은 자 만나면 이제 창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더 군사를 끌고 쫓아가게 되고 막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감이 충만하지 않은데 내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어떤 사람이 느껴지면은 그럼 그 사람이 뭐 사무엘인 경우에요. 이제 안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뭐 늦게라도 하면 되겠지. 뭐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한번 내가 좀 용기를 내서 믿어볼까? 뭐 그러면서 꾹꾹 참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미리 알려주시든지 조금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일찍 오시든지 이렇게 그냥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곧바로 공격당하는 느낌,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 자기 뭐라고요? 존재감의 충만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의 의미는 비슷한데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한껏 기대했는데 다르게 결과가 아주 판명될 때예요. 그래서 느끼는 당황과 낙담이 여기서도 또 발휘가 됩니다. 근데 조금 좀 이제 상태가 환경이 달라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왔죠. 이 세 친구가 와서는 일주일 동안 욥을 보고 엄청 울어주고 막 너무 이렇게
욥의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욥은 한껏 이제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구나.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첫 말에 포문을 열었는데, 욥, 너 뭐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도덕적인 어떤 범죄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하면서 막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응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대마라는 것은 이제 그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상, 말하자면 이제 무역상들, 카라반이라고 하죠. 물건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 중동 지역 뜨거운 데를 다니다 보니까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개울이 있어서 애써서 그곳까지 낙타를 끌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개울이 물이 있는 개울이 아니라 물이 없는 마른 개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마 사람들이 개울을 찾았는데 거기 마른 개울이듯이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이건 정말 너희들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정말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속았다. 그렇게 믿은 내가 부끄럽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마의 대상들에 비유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 믿은 내가 부끄러운데 그 말은 뭡니까? 또 그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그 친구들을 또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억하심정이 여기 얽혀 있는 거죠. 욥은 결코 욥기 42장에 걸쳐서 모든 장에서 선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의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기를 잘 보시면 욥도 이 세 친구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뭡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랑 친한 것 같은데 괴리감을 확 느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난 몸은 이렇게 아파 죽겠고 고난당하는 게 이렇게 괴로워 죽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아주 실망을 한 거죠. 이 실망감을 느낀 이 욥의 정서적인 상태를 부끄러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어로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대도 안 하고 뭐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괴리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그런 것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이제 세 번째 의미로 들어가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론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따라가고 했는데 상황이 막 닥치고 그리고 또 막 공격을 당하고 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격받는 속에도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고 당장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강대국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가서 또 타협하고 또 협상하고 그리고 또 부탁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뭐 이스라엘 역사가 뭐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참 이 이야기가 그냥 왕조가 시작하면서부터 암흑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천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프게 보신 거죠.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무시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왜 우상을 신뢰하느냐? 왜 이웃 강대국을 신뢰하느냐? 지금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수백 번을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찾아만 보셔도 수백 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하나님 신뢰하기를 그치면, 그러면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존재는 하시되 살아있는 사랑과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들어도 그것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래? 그냥 남 보이기에 부끄러워 죽겠어. 내 가족은 왜 이래? 내 교회는 왜 이래? 내 나라는 왜 이래?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나라가 부끄럽다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심각하시죠? 자기가 부끄러움 속에 있을 때 자기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그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이죠. 그것과 좀 축소해서 들어가면 우리 사회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도 그러하고요.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면 우리 가족도 그러하고요. 그 가족 안에 있는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에 머물게 되면,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부끄러운 상태로 어떻게 이렇게 항상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못 살죠, 그렇게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이게 자꾸 도발이 되는 겁니다. 트리거링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에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길에 대해서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포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분명히 들었는데, 근데 그건 잠깐 뒤로 하고 뱀의 말을 먼저 따랐죠. 그랬더니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그냥 두 사람에게 그냥 물밀듯이 치고 들어오는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셔도 숲을 속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3장 10절에서 내가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눈 마주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건 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맥박수가 막 더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대요. 분명히 2장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에서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서적인 이 반응과 모든 그 정신적인 상태에서의 연결 상태가 다 지금 막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존재감을 바르게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정리를 하면 부끄러움은 오랜 기다림의 상태 또는 기대하게 한 상태에서 무산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 배신감, 사울이 느꼈던 것,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드러날 때 느끼는 그런 낙담, 욥이 느꼈던 것, 셋째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봉착하게 되는 처절함, 모든 것이 다 부끄럽다. 이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한 부끄러움의 실내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고 그리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어느 한계에 봉착하면 그러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인정하시나요? 저는 인정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다. 그리고 왜 이러지? 우리 교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괜히 교회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죠. 완전히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느끼는 많은 이런 부끄러운 상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러면 나의 존재감이 살아나요. 나의 존재감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괜찮다. 사람이니까 마땅히 좋은 존재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나의 존재감이 살아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명의 힘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 놓치면 우리는 생명줄을 놓치게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참 성경은 너무 논리적이고 참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창조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죠. 먼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의미 없진 않지만 의미 없어 보이는 흙으로 빚어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들어 주셨더라. 육신을 빚어 주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숨결을 내 코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폐 속에 불어넣어 주시더라. 사랑의 숨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숨결은 바로 내게 전해지는 사랑의 숨결이에요. 사랑의 손길로 지어지고 사랑의 숨결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존재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선을 다 부으셔서 에덴을 창조세계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아름답고 부유한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지금 삶의 환경, 이런 것들, 물론 타락한 세상이니까 흠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다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담이 그 에덴을 선물로 받으셨듯이 우리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부유한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받는 존재가 다른 동물들을 만나요. 또 자기 짝을 만나요.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자기의 유일한 선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시험하는 바로 그 현장이 다른 존재들을 만날 때예요.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뭐 가족, 뭐 교우, 뭐 그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근거는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행동 속에 이미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는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의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인생은 충분하다라는 그 나의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결단이 너무너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기초이고 마땅한 바탕, 파운데이션입니다. 창세기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내 삶에 딱 적용한다고 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는 이제 보여주겠다. 야고보가 행동이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이 있는 믿음, 나는 사랑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고 줄기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맺어지는 많은 열매들, 그죠? 결과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과 뭐 채워지면 잠깐 기쁨을 주지만 사라지는 그런 선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환경과 관계와 더불어서 살게 된 사람은 자기 존재감이 충만하겠죠. 뭐 날 좀 기다리게 해도 내가 또 뭐 기대했다가도 뭐 그것이 안 채워진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당혹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존재감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뭐 제가 뭐 약간 무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만하고 자랑하라는 뜻 아니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라는 그런 나시시스틱한 그런 사람 존재가 되라는 그런 말들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 아시죠? 창조 속에서 부어진 그런 어떤 다각도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사랑이 우리 존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랑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은 핵심적이면서 모든 것이 됩니다. 이런 자기 존재감이 내 안에서 선한 힘으로 역사하면 그죠?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걸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인간은 너무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존재감으로 충만해서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설교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그 존재감이 없이는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없다.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계속해서 사랑을 하면서도 내 사랑에 대해서 미심쩍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을 할 바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함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진리의 사실을 오늘 함께 동의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상태는 사람의 이런 전인적인 성장에 아주 참 조건이고 참 사람됨에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또 성도님들 개인마다 각자가, 저도 그렇고,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의 문제를 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고 참 사랑의 풍성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으로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존재의 충만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 사랑의 풍성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